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소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근심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은 그건 불행하다는 징조입니다. 내가 스트레스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의 평안,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에게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평안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육광수 권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광수 권사님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광수 권사님의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었을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면 누구의 기도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까? 나의 기도 때문에. 그럴 때문에 나에게는 영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평안입니다. 내 영혼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평안히 임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걱정스러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근심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우 달려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떡하지 염려합니다. 그때 이상하게 물밀듯이 찾아오는 평안이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내 속에서 모든 사람은 막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데 샘소리는 평안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나한테도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은 평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은 불신앙이다. 오늘 모든 것 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두려움도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걱정 있고 근심 있고 막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 스스로 명령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명령을 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다는 것은 첫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오진이 나와서 당신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험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 이제 죽는데 절망을 합니다. 그 절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 죽는데 그 공포 속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의사는 10달 산다고 했는데 병이 하나도 없는데도 한 달도 못 넘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당신은 석 달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런 선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이 질병을 분명히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메어다니는 자들은 그 질병을 이기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떠한 질병이 와도 어떤 근심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참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인간의 신념적인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주님이 도우시는 소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 주님이 역사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대단히 힘든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마 이 본문 내용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소를 나눈다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라에 대하여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표현한 걸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이 송사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이 송사를 맡아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절망할 거예요. 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나에게 큰 고통을 주기 위하여 송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42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너무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까지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든지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든지 물질적인 문제로 오는 고통이든지 아니면 그 무엇 때문에 오는 고통이든지 이 고통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다. 뒤돌아보건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들 우린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이길 만한 모략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인 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땅히 내게 힘이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영적 회의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아마 느끼는 그런 감정일 거예요. 기도해도 첩첩산중이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깊은 낙심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은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고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영혼이 왜 불안합니까? 영혼이 불안하다는 것은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혼은 그만 쭉 주저앉아 버린 것을 바로 영혼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영적으로다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그를 주저앉아서 그냥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여기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낙심한 영혼에 묻혀있지 않고 이제 영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다면 평안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공원 벤치 앉아 가서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에게 큰 기쁨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염려할 때마다 나와 함께 염려해 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내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축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그의 소망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10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꿀과 저시를 아주 길진 땅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거기는 기근이 얼마나 심하든지 먹고 살기조차 힘든 땅이었습니다. 양떼나 염소떼에게 뜯길 풀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축복을커녕 기근만 만났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그의 아내를 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냐면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도 살아야 될 터인데 당신은 이쁜 여자잖아. 근데 내 부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저 바로가 당신을 취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자기 부인을 바로한테 상납한 정도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를 징계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어찌하여 남편이 있는 아내를 네가 겁탈하려고 하느냐. 깜짝 놀란 이런 놀라운 꿈을 꾸고 난 바로는 즉시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소망의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찾으신 분만 하면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자기가 신체적인 기능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 부인도 신체적인 기능상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랬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졌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아브라함도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의 부인도 신체적으로 태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의 후손으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민족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라고 했어요. 의로운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구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늘 의심하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만 말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나가시더라. 내가 믿음이 견고해진 것처럼 내 믿음이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하나하나 내 믿음을 성숙시가면서 응답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믿고 확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의로운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니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분명히 조강지처를 통하여 아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메어 달렸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평안했을 거예요. 평온했을 거예요. 왜?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고난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욥일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만 매가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다 빼앗기고 불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덥석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편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내가 배울 수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순금같이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또 망했다 저주받았다 욕하고 비난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났어요. 이건 질병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는 정금같이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는 정같이 쓰시다. 그 소망의 믿음을 가졌더니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저주받았다고 욕을 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해서 그의 마음을 평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순금같이 그를 단련시켜서 지금까지 쓰실 때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재물과 또 자녀들과 그의 생명까지도 연장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소망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소망이 없었다면 그의 영혼은 불안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부인까지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아니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욥은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욥의 부인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결국엔 떠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포자기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민수기도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213면입니다. 구약성경 213면 민수기서 11장 213년 민수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평론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4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몇 번 먹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애굽에 살던 가깝게 지내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따라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어떻게 날마다 만나만 먹느냐?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 맛없어도 못 먹겠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가 같았더라.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 우리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지금 주신 거 감사하며 먹자. 이런 사람들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해서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구웠더니 과자처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요, 소망이 있고 평안 있는 사람은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섞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라고 하느냐? 짜서 못 먹겠다, 매워서 못 먹겠다, 싱거워서 못 먹겠다, 반찬이 없어서 못 먹겠다, 엉뚱하게 불평불만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일 때 지금 주신 것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마음이 막 혈압도 올라가요. 평안함이 없어져. 평안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입속에서 항상 소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면 그 순간부터 내 속에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땅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평안이 많은 거예요. 그 만나를 먹어도 기름에 볶아서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파와 부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느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오셨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초대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회방하며 방해하며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내리셨습니다. 결박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줬습니다. 심지어 돌로 치고 포부로 켜고 칼로 죽였습니다. 이들은 입을 옷도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리 방어했습니다. 굴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어머니다. 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고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호련히 사라져버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은 저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산속에서 집을 짓고 예수의 일친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받아 죽였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찾아서 확실한 증언을 듣기 원했습니다. 또 로마나 제사장들은 마리아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손에 닿지 않도록 저 산속에 가서 깊이 11년 동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활동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다 죽었어요.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 요한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원했고 요한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사도 요한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붙잡아서 황제인 자기에게 절을 경배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황제의 숭배가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치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갔지만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내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순교하신 그분들처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독이 든 잔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한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진작에 하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끝이 여기라면 난 오늘 하늘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독배를 마셨다고 해요. 근데 그 독배를 마셨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저거 독을 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분명히 독을 탔다고 하면서 그 마시다가 하면 찌꺼기를 마시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강한 독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에게 펄펄 끓는 가마솥, 기름을 넣고 끓는 그 가마솥 앞에 들고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경배하라.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줄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면 저 기름 끓는 가마솥에 너를 넣을 것이다. 근데 사도 요한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잠시 잠깐 예수를 부인하고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경배를 하면 자기는 살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가 불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온 살가죽이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 왔는데 사도 요한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를 건져냈을 때는 온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다가 꺼내진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고, 그 반모섬,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 깊은 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에베소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기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웃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외쳤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노라. 날마다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시편 44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고백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소망을 고백할 때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이전에 없었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믿음을 말할 때마다 소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소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나 10년 예수 믿어봤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나 20년 예수 믿어봤는데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야 안 되더라 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소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을 말할 준비를 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소망을 날마다 배우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소망을 잊어버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을 잊어버려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소망을 잊어버려서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소망을 잊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릴까?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해도요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597년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있었지요. 임진왜란 때 전쟁이 7년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7년 전쟁 중에도요,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외국의 정치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여야가 싸울 나라라고 비꼬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근데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도요, 당파 싸움으로다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 중에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이게 단합이 잘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걸고 싸우던 이수신 장군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나가지고도 관직을 받지 못하고 백의종군을 한다면 하얀 옷을 입고 일개 병사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이 막 그냥 한양을 향하여 물밀듯이 공격을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누명을 쓰고 파면을 당했던 이수신 장군에게 삼도수군 풍계사라고 하는 벼슬을 주어서 재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다시 벼슬을 받고 돌아와 봤지만 남은 거는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 패잔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거북선을 불타버렸고 남은 배는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뭘 갖고 싸울래? 그때 이수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가요, 부르지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일본군 장군하고 싸웠는데 330척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해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세계 역사가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척의 배로다가 어떻게 330척의 전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번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이수신 장군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12척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을 바꿔봅니다. 신에게는, 자, 이 말을 바꿔서 이제 거북선도 불타버렸어요. 12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12척 가지고 어떻게 싸워? 배 12척 갖고 어떻게 싸워? 그때부터 절망이에요. 아마 절망했다면 두려움이 찾아왔고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할 겁니다. 12척이면 능히 330척의 저 일본 전함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수신 장군은 나가서 싸워서 명랑 대첩, 그 명랑 바다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행동을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살겠네, 할렐루야. 저 그렇게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 호주에서 집회를 하고 뉴질랜드로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갈 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회했던 송태건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교회는 따로따로 하고 또 연합 집회도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오는 날 공항에 딱 와서 가방을 펼쳐보니까 공항 와서 이제 여권하고 비행기표를,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표를 내놨는데 그 송태건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항 한복판에서 가방을 다 긁어놓고 하나하나 다 비행기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거기서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디다 놨느냐고. 아니 그걸 잘 가지고 와야지. 그걸 어디다 놨느냐고. 호텔에다 놓은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질러가며 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와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막 일주일에 2군데씩 내가 동해를 다닐 때니까 그날 보면 난리가 나요. 막 그러면서 죽겠네, 미치겠네, 내 입에서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아니 그걸 어떻게 했느냐고. 이게 나도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했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근데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하는데 나 더 짜증나는 거야. 더 놀리는 것 같은 거야. 아니 나 죽겠네, 나
난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그걸 잘하지, 이거 어디다 넣느냐고 막 하는데,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같으면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안 됐었어. 근데 마침 어떤 아가씨가 오는 거야. 근데 검은 머리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한국말로 하더라.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래서 이제 사연 얘기를 했더니 그 아가씨가 거기 그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날 비번이래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뭐 물건 놓고 있는 거 그 가지러 그냥 나왔다 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가가지고 이것저것 수습을 밟아주고 여기서 카드를 끊어서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당신들이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것이 딱 이게 확인만 되어지면 돈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근데 그 기간에 한 달 정도 걸릴 거다. 지금은 컴퓨터로 잘 되지만 제가 뉴질랜드 집회 갔을 때만 해도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오고 나서 회개했어. 아, 이게 바로 절망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이구나. 난 아이고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그거 좀 잘 좀 두지 막 찡질을 했는데 그 양반은 살겠네 소망의 믿음을 가지니까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그 양반 팬이 됐어. 그 나보다 나이 훨씬 많아서 그때부터 내가 형님을 모시겠다고. 그 지금까지 뭐 잘알지도 못하던 사이였어요. 그 살겠네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합시다. 근심의 말 하지 마세요. 근심의 말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충만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발 떨어졌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발 떨어졌다는 얘기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소망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의 믿음으로 소망의 말과 소망의 행동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선물은 평안과 소망입니다. 소망과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과 소망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